네,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 만들기 6번째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천주교가 조선에 던진 파문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조선 사회가 왜 쇠국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쇠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제정치,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조선 말기에 오면은 조선 사회가 어떤 형태로까지 변질이 되는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천주교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 그 이상한 역사, 또 굉장히 이상한 역사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선교사 한 명도 오지도 않았는데 중국에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가 있고 일본에도 얼마나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었습니까? 교주에. 근데 선교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천주교를 들여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뒷 배경을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지난 시간에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힘든 사회였었던가를 한번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천주교가 조선에 던진 파문, 저는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조가 1910년에 공식적으로 멸망할 때는, 그때는 이제 국권을 뺏겼지만은 이미 그 전에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문명 자체를, 주자성리학 문명 자체를 대부분 거부했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됐을 때, 3.1운동 때 아무도 조선조의 복원을 갖다 외친 사람도 없었고, 다시 주자성리학적인 나라를 세우자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천주교라는 게 1780년대에 조선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게 벌써 얼마나 놀랍게 조선의 주자성리학 체계가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 그것도 그냥 민심이 아니라 진짜 이게 파문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최상류층이, 조선의 최상류층이 들어옵니다. 이 기독교, 나중에 개신교가 들어오는 거하고 참 달라요. 개신교는 들어와서 상류층보다는 진짜 밑에서부터 백정, 그렇죠? 천민, 고아, 여성, 그런 데서부터 사회를 바꿔나가고 사람들을 개종시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다면은, 천주교는요 완전히 지식인들, 최상류층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요, 제일 먼저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그야말로 이제 조선교회의, 한국교회의 교부라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시작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권철신, 그렇죠? 권철신 안동권 씨입니다. 제가 첫 번째가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기억나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족보가 안동권 씨 성화보입니다. 이 안동권 씨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주자성리학도 제일 먼저 하고 천주교를 또 들여와요.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서 안동권 씨, 그 동생 권일신, 그 다음에 이벽, 경주 이씨, 유명한 무반, 자기 친동생이 포도대장이었습니다. 경찰청장입니다. 정약전, 정씨 집안이야, 워낙 정약용의 형, 이승훈, 최초로 이제 영세받는 분, 사마시 합격해서 성균관, 그러니까 과거 급제해서 성균관에서 수학을 하고, 이런 최상류층이 먼저 개종을 합니다. 정말로 조선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던 이 진산 사건이라는 것이, 이거 나중에 이제 다시 일로 돌아오겠습니다만, 우선 윤지충, 정약용의 외종사촌
하고 권상현, 이 또 권씨 집안, 같은 집안입니다. 윤지충의 또 외종사촌. 윤지충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아주 대가집, 양반집 중에 양반집입니다. 근데 어머니도 개종을 하셨을 때.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교식 상례, 장례를 쓰지 않고, 조문을 받지 않았고, 로마 카톨릭 예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문중 하나도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윤지충이랑 권상현이랑 결국은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사진은 지금 그 전주의 전동성당 앞에 가면은 이 윤지충하고 그 정약용이 옆에 서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동상을 하여튼 그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제 동상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조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윤지충이고 권상현이고 권철신이고 이 사람들이 카톨릭이라는 게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가서 배워가지고 와갖고 이 난리가 나서 배워오자마자 몇백 년 된 자기 집안에 여태까지 있던 제사도 안 지내고 상례도 안 지내고 위패를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한 이런 짓을 어떻게 도대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카톨릭사도 되고 기독교사도 되고 중국 역사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 왼쪽 사진이 그 이냐시오 로열라, 그러니까 그 예수회, Society of Jesus, 예수회라는 거를, 제수이트라는 거를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교혁명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일어나니까, 재신교가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카톨릭 교회에서도 반 종교개혁,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앞장서는 게 이제 예수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회라는 거를 그때 창설을 하고, 그 교황의 군대다. 우리는 군사다. 실제 로열라가 그 본인이 이제 군인이었었죠. 군인 출신이고 귀족이지만 군인 출신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회라는 데가 기존에 있었던 뭐 프란치스코 회고 도미니카 회고 수많은, 뭐 훨씬 더 오래된 수많은 다른 수도회들하고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배움이 중요하다. 카톨릭 교회라는 게 그 전까지는요, 개신교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설교도 안 했습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 안 했고 찬송가 안 불렀습니다. 미사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사제가 이 빵하고 포도주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면서 그야말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식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매 미사 지낼 때마다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역할은 그 기적을 매번 미사 지낼 때마다 일으키는 게 그게 역할인 것이지, 설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제들이요,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 말로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독일 말로 번역하고,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고, 이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라틴 말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라틴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제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의 시골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성당에서, 그 교구에 있는 성당에 있는 사제들은 성경 내용도 모르고 성경을 갖다가 설명하는 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중에 개신교 목사들이 나와서 성경이라는 걸 읽고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파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게 놀라운 쇼킹한 일이었었고, 더군다나 이제 일반 신도들도 성경을 자기 말로 읽을 수가 있게 되면서 전에는 감히 근처도 못 갔던 성경을 직접 읽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대 사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카톨릭 사제들의 역할은 전혀 이제 달랐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욜라가 그거를 보고 카운터 레포메이션, 이 레포메이션을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사제들이 좀 똑똑해져야 된다. 공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학문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대학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대학들 세우지 않습니까? 조지타운 대학교, 우리나라 서강대학교 이런 대학을 예수회들이 세우는 게 지식이 중요하다. 지금 개신교하고 싸우려면은 알아야 된다, 뭐를. 그러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회가 나오고 그 예수회 사람들이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군대다 그러니까는 그 지식을 안고 가장 험지로 보내달라 그럽니다. 꼭 선교를 제일 어려운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데로 가는 게 이제 중국으로 가고 일본 규슈로 가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에 이제 마테오 리치 같은 분이 나와서 여기 오른쪽 사진 이제 마테오 리치인데 이 양반이 마카오로 가서 거기서 6년인가 9년 동안 완전히 중국 유교 경전을 완벽하게 체화를 해갖고 중국말과 한문을 완벽하게 하고 유교 경전을 다 습득을 해갖고 베이징에 가갖고 연경에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니까는 완전히 중국의 4대 부들이 껌뻑 죽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러면서 그 중국어 실력과 그 한문 실력과 유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천주교 교리를 설명을 해낸 게 이게 천주실이라는 책입니다. 한문으로 써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그 당시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종 황제, 그 임진왜란 때 우리 보내줬던 그 신종 황제가 허락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남천주교당 짓고 후에 북천주교당을 짓고 자금성 옆에다가 동서남북 천주교당을 다 짓게 합니다. 결국.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서광계 같은 사람은 장관급에 하여튼 오르는 사람인데 서광계 같은 사람은 카톨릭 신자이면서 중국 카톨릭 신자이면서 아주 고관이고 대지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하고 같이 책들도 쓰고 이제 그런 일, 이게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명나라 때부터 이제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성호 이익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성호가 이제 1681년에서 1764년 때니까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때 이제 살면서 바로 이때 제일 그 카톨릭이 중국에서 흥할 때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연행사로 서장관으로 연행사의 그 서기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가서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들은 책을 수천 권을 사옵니다. 서양 책들이고 중국 책을 싹쓸이를 해서 베이징에서 그걸 사가지고 와갖고는 그걸 집에다 갖다 놨는데 성호익은 그때 이제 당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그 아버지 같은 형이 또 그 당파 싸움에 희생이 되고 그러니까는 공부는 잘했는데 본인이 일찌감치부터 그 과거 안 나가.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땅과 아버지의 수천 권의 장서를 갖고서 경기도에 칩거하면서 책만 읽고 글만 쓰면서 제자들만 길러내는 게 그게 성호 학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류 이쪽하고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가 되죠. 근데 요거를 제가 가져온 부분이 뭐냐면 성호가 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국으로부터 갖고 온 카톨릭 사제들이 쓴 책들을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다 한문으로 썼으니까 이제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건대 에유락 알렌이라는 서양 신부의 직방외기에 의하면 대서양은 아주 넓고 끝이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대서양밖에 대지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100여 년 전에 대신 강룡이 콜럼부스예요.
그러니까 크롱, 중국말로 하면 크롱이니까 이제 컬럼버스 이러니까 강룡이 동양 땅에 도달하고 무왈란이라는 게 마젤란은 동양으로부터 중국 대지를 거쳐 지구를 일주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일주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는 걸 성호이익은 지금 알고 있어요. 자사가 지적한 것이, 공자의 제자가 지적한 것이 이로써 확실해졌다. 서사가 세계를 주황하는 구세의 뜻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의 선비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사실은 구세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자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성호가 이 얘기 이제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이 서양의 서사들이, 그러니까 서양의 선비들이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책을 읽어서 그 저서가 수천 종에 이른다. 그 양관, 그러니까 천문, 부찰, 지리, 추산, 수학, 수시, 역법의 묘법은 중국에도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의 대신들이 큰 바다를 건너와 중국의 학사, 대부들과 어울려 배운다. 사대부들도 옷깃을 여미어 이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들은 또 호골스러운 선비를 하겠다. 그러나 축권, 인도의 종교를 배척하는 데 이르러서는 그들도 환망에 귀착한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라는데 이 구원된다, 천당 간다 이런 얘기를 이때의 성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불교 같은 얘기 지금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 부분에 가서는 영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불교 같은 이러한 그 미몽에서 못 태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천주시리를 읽고 나서, 마테오 리치 천주의 시를 읽고 나서 이럽니다. 천주시리는 이마두,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것이다. 이마두는 바로 구라파 사람인데 그것은 중국에서 8만 열이나 떨어져 있어서 개벽한 이래로 통교한 적이 없다. 명나라 만력 연간에, 만력제가 아까 그 신종제죠. 연간에 야소회, 제수이트 동료인 디아즈 이마뉴엘, 에유락, 삼비아시 프란치스코스, 옹산발, 울시스, 방저가, 판또야 등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찾아와 3년 만에 비로소 도착하였다. 그 학문은 오로지 천주를 지존으로 삼는데 천주란 곧 유가의 상제와 같지만 공경이 섬기고 두려워하며 믿는 것으로 말하자면 불가의 석가와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합니다. 천당과 지옥으로 권선징악을 삼고 널리 인도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야소라 하니, 야소는 서방 나라의 세상을 구원하는 자의 칭호다. 스스로 야소라는 이름을 말한 것은 또한 중고 때부터이다. 순박한 이들이 점차 물들고 성현이 죽고 떠나자 욕심을 따르는 이는 날로 많아지고 이치를 따르는 이는 날로 적어졌다. 이에 천주가 크게 자비를 베풀어 직접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정녀를 택하여 어미로 삼아서 남녀의 교감 없이 동정녀의 태를 빌려 여덕아국이 유더야고니까 유대야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을 야소라고 하였다. 몸소 가르침을 세워서 서토의 교화를 널리 펴지 33년 만에 다시 승천하여 돌아갔는데 그 가르침이 마침내 구라파 여러 나라까지 유포되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조선에 앉아가지고. 참, 이 지식의 전파라는 게 놀랍고, 근데 이런 지식이 주류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시골에 숨어갖고 혼자서 이런 거 쓰고 읽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왜 말씀드려요? 도대체 왜 이 주자성리학 선비들이 왜 이 이론에 현혹이 됐을까? 뭐 때문에 지금 성호만 하더라도 저 불교 같은 아주 하급 종교 얘기인데 무슨 그거 천당 간다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느냐라고 성호가 그랬는데 왜 성호의 제자들이 다 성호의 제자들이에요.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전부 다 성호학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럼 받아들였느냐? 그 중에 이제 안정복이라는 또 그 제자 중에 안정복도 제자입니다. 우리 선비들에게 절실한 공부는 오직 형이하학인데 이에 대해 그대의 형과 깊이 강론했습니다. 어떤 친구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 실천의 공부는 본디 따라서 할 만한 순서가 있으므로 나의 말이 필요 없을 것이고 오랫동안 수렴을 하면 저절로 숱한 의리가 목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은 주자 성리학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극기복례. 내가 온갖 유혹이 있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온갖 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단으로서 칠정을 누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극기, 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선비들의 숙제 아닙니까?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입으로 전수할 수 없고 도시 차근차근 힘을 기울여 진위를 경험해 보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써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이거를. 극기복례를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으로는 은미한 심술과 밖으로는 모든 행동거지가 일상생활을 하는 사이에 반드시 엄폐할 수 없는 바가 될 것입니다. 지행합일에 어떻게 다 도달하느냐예요. 자기 수련을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 성현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극기복례 지행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이 사람들의 다 숙제예요, 지금. 권칠신이 안정복한테 이제 그 제자들끼리 주고받은 편지죠. 지난번에 경서 얘기하고 예문 논하고 하는 일을 말끔히 치워버리자. 경서 얘기하고 예문 논하고 글 쓰고 막 이러는 거, 논쟁하는 거, 그거 하신 서신을 받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전일에 쓸지 소득은 없이 공연한 문의 글에만 얽매여서 큰 죄를 짓고 말았으니 저 자신으로서는 조석으로 허물을 고치기에도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논설을 또 감히 또 하겠습니까? 이게 글로 써야 되고 아무리 백날 학술적인 논쟁을 벌여봐야 무슨 그리하여 그동안 저의 미혹한 소견을 기록해 두었던 것을 전부 찢어버리고 이제 죽기 전까지 오직 입을 다물고 자신의 수양이나 하면서 대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실 퇴계의 직계들인데요. 가장 주자학적인 사람들인데 이제 점점 극기복리의 문제로 해서 학문의 문제도 아니고 성현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 문제라는 거에 아주 지극한 데까지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정복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자기도 그 지극한 데로 들어가겠는데 그런데 안정복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스승 성호의 뜻을 따라요. 그들이 명색은 비록 구세를 한다지만 이 가톨릭들에 대해서 내용은 오로지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도교나 불교와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구세란 성인의 명덕, 신민의 일과는 공사, 대소의 차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어떤 구원이나 이런 얘기만 하는 거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응당 현세의 일에 힘을 다하여 그 최선을 추구할 따름이지 어찌 털만큼이라도 후세의 복을 기대는 마음을 가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학으로 들어가는 물론은 우리 유학과 크게 달라서 그 뜻이 전적으로 한 사람 개인의 사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 유자의 공정한 학문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해서 계속 스승의 거를 듣고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이거는 끝에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성호가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칠극이라는 이제 방저가가 쓴 판토야라는 이제 서양 신부가 쓴 건데 저술로 곧 우리 유교의 극기의 논설과 같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극기복례 하는데 지금 카톨릭 거를 자기가 읽어보니까 거기도 극기의 얘기가 나오더라. 그 말에 인생의 100가지 일은 악을 사르고 선을 쌓는 2가지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성현의 훈계는 모두 악을 사르고 선을 쌓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무릇 악이 욕심에서 생겨나기는 하나 욕심이 곧 악은 아니다. 이 몸을 보호하고 영신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욕인데 사람이 오직 사욕에만 빠짐으로 비로소 허물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악이 뿌리박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칠지 가운데서는 다시 절목이 많고 좋아하는데 간혹 우리 유교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것도 있으니 그 극기복례의 공정에 도움이 크다고 하겠으나 그거는 우리도 극기복례를 하겠는데 여기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극기복례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모르는 그 극기복례의 방법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근데 뭐예요? 천주와 마귀의 논설이 섞여 있는 것만이 해결해야 할 따름이니, 만약 그 잡설을 제거하고 명론만을 채택한다면 바로 유가자류라고 하겠다. 이것도 유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자들이요, 사실 유학자들이 스님들하고도 굉장히 친한, 선비들이 친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추사 김정희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그 선하는 게 극기복례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선하는 이런 참선하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이제 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냐면 어쨌든 극기복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교 것도 배울 점은 있고 카톨릭에서도 배울 것이 있더라. 이제 이러는 거죠. 정약용. 똑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역시 회개에도 역시 도가 있다. 만약 혹자가 구름이 지나가는 듯이 한 끼 식사만큼의 짧은 순간에 분노하고 뉘우친다면 이것이 어찌 회개의 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맨날 회개한다고 그러고 잠깐 뉘우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작은 과오가 생기면 개선하고 비록 잊어버려도 된다지만 큰 과오가 생기면 비록 개선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그 후 죄책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후회와 회개가 마음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마치 걸음이 논을 기름지게 한 것과 같다. 걸음은 부패하고 더럽지만 논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한다. 뉘우침은 죄책감과 과오에서 온 것이고 이를 잘 함양한다면 덕이 생기게 된다. 즉 이는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한 번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이러지 말고 진짜 이게 참된 회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퇴계의 경제잠도라는 데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정말로 딱 요 부분인 것 같아요. 퇴계가 이제 이 문제의식을 제공한 사람이고 성호이익도 그 제자로서 권철신, 안정복, 정약용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극기복례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사단 칠정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제 이런 문제를 하는데 결국은 이 경제잠도라는 데를 그걸 그려놓고 퇴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의관을 바르게 하고 눈매를 존엄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있기를 마치 상제를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에 있었던 카톨릭, 이제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극기복례하고 뭘 반성해보고 아무리 그래도 또 죄를 짓고 입산수도를 하더라도 바깥 세상에 나오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 도대체가 왜 이렇게 서로가 안 되냐면서 완정복, 권철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왜 스승님이 이렇게 하라고 성현님이 이렇게 극기복례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좀 수도를 하고 나오면 그때는 좀 마음이 평정해지는 것 같은데 속세에만 나오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극기를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퇴계가 놀라운 말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뭐예요? 마치 상제가 항상 보고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퇴계한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하고서 행동거지를 하면은 그 극기복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퇴계 학파, 퇴계 그 밑에 성호학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철신 같은 사람들이, 그 사대부들이, 그 주자 성리학자들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과거급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계속 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주자학자들이 대충 하고 그냥 벼슬이나 하고 떵떵거리고 권세나 누리고 그러려는 대충 하는 주자 성리학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주자 성리학을 하려고 극기복례에 아주 거의 그렇죠? 그 문제만 빠져있던 사람들이니까 역설적으로 어떻게 진짜 극기복례를 하려고 하니까 상제가 보고 계신 것 같지 않아라는 퇴계의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저는 이게 넘어가는 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주자 성리학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서 맞고 이렇게 성호나 이익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럼 왜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아직도 정약용이 개종을 했다 안 했다 그러지만 오늘 안 가져왔지만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이
정조한테 자기가 한때 빠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장문의 글을 상소로 올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칠록에 다 있고, 그리고 정조도 대단한 사람이 됐다, 알았다. 딱 한마디 쓰고 그만둬요. 근데 물론 그 다음 때에 와서 이제 엄청난 박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이 고리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론적인 고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냥 밑에 사람들의 그 어려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조선 말에 제가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한 줄기 빛으로 그 생명수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만은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그 나라의 권문세가들의 자제들이에요. 최고의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거를 받아들이냐? 이론적으로 뭔가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됐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있기를 마치 상제를 대하듯 하라. 자,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훈이 연행사로 따라갈 때에 이벽이 이제 써놓은 기록해놓은 승훈이 계묘년 1783년에 부친을 따라 베이징에 가게 되었다. 이벽이 비밀리에 부탁하여 말하기를 베이징에는 천주당이 있고 천주당에는 서양 전도사가 있을 것이네. 자네가 방문해서 천경을 한 부 달라고 하고 세례받기를 청하면 전도사는 아주 사랑해 줄 것일세. 진귀한 물건을 많이 받아 필히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미 천주시리고 다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를 해서 이거 맞는 얘기 같다. 근데 도대체 서양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성호 선생님의 그 다 보고 그러면 다 거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고 어디 있다는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이번에 가갖고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왕타봉 신부님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신의 영광을 입었을 한 남성의 개종 사실을 위안의 말로 보고한다. 그 남성의 나라는 아직 선교사가 방문한 적이 없는 조선이라는 곳인데 중국 동쪽에 있는 반도이다. 이 나라는 매년 종주국인 중국의 사절을 파견한다. 작년 말에 사절이 입경했는데 일행이 우리를 방문했기에 포교소를 나누어 주었다. 일행 중 대관의 자식으로 아주 학식 있고 쾌활한 27살의 그 청년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세례 전에 우리는 그가 만족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또 우리는 국왕이 그의 행위를 죄악시하여 국법에 저촉된다고 하였을 경우에 결심을 확인했는데, 너 돌아가 갖고 국왕이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어떡하겠냐 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는 결연히 진리라고 확신하는 종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도 죽음도 참고 견디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세를 줍니다. 3개월 후에 영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법의 순교를 설명하고, 종법이라는 게 이제 서양의 카톨릭의 종법입니다. 설명하고 다처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다처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첩을 둘 수 없다. 축첩은 안 된다. 그것을 덧붙였는데 그는 한 명의 정부인만을 두고 앞으로는 첩을 두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결국 귀국 직전에 교부의 허가를 얻어 그라몽 사제가 대부가 되고 베드로라는 성명을 주어 세례를 마쳤다. 당연히 최초의 조선인 세례자니까 베드로겠죠.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했겠죠.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막 세례를 줘요. 그래서 윤지충이고 뭐가 전부 다 이수근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몰랐으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으니까 대충 세례 주면 알지, 막 세례 주고 자기네들끼리 미사 막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쪽에서 알고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와서 4년 후에 1789년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승훈이 세례를 받아서 영세를 받아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세례 다 주고 이제 공동체가 생겨서 믿음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미사 다 지내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포교가 되고, 그래서 중인들도 포교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보내요. 연경에다가.
지금 교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지금 선교사 한 명도 온 적이 없는 지금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기네가 알아서 이제 보고서를 써서 윤유일이라는 사람한테 상인으로 가장을 시켜서 이 사람 보고 1789년에 가서 거기에 당시에 구베아 주교라는 사람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갔는데 구베아 주교를 만났는데 구베아 주교라는 사람은 1785년에 베이징 교구장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그라몽 신부는 다 여태까지 예수회였습니다. 그렇죠? 마테오 리치가 아까 예수회가 중국 선교를 맡았기 때문에 마테오 리치부터 아담 샬까지 그라몽까지 전부 다 예수회 신부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베아 주교는 프란치스코회 소속 신부였어요. 그런데 베이징의 교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윤유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윤유일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보고를 쫙 하니까 구베아 주교가 듣더니 근데 너 그거 아느냐. 얼마 전에 교황이 칙령을 내렸는데 이제는 조상님께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유일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 근데 이제 제사 지내면 안 된대.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 사이에 이승훈이 왔다가 윤유일이 오는 그 사이에 불과 5년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제례 논쟁이라는 라이츠 컨트로버시라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서광계라는 중국의 굉장히 높은 대신이 카톨릭 개종자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서광계가 포르투갈 국왕으로부터 받은 서신입니다. 오른쪽은 포르투갈 국왕의 문장, 왕실의 문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중국의 선교는 예수회가 했고 예수회는 포르투갈 왕실이 밀어주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중국 거점이 마카오입니다. 마카오에 거점을 해서 거기서부터 마테오 리치부터 아담 샬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본부를 두고 그래서 마카오에서부터 규슈로 가고 마카오에서 김대건 신부가 마카오로 유학을 가고 그렇죠? 거기 가서 사제 소품을 받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마카오가 이 사람들의 이제 본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정치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스페인이 뒤늦게 보니까 중국 선교를 완전히 예수회가 하고 그거를 포르투갈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왕실은 중국의 최고위층하고 너무나 밀접하면서 모든 중국하고의 거래를 다 예수회가 다 하고 포르투갈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어디까지 왔어요? 스페인은 지금 필리핀까지 와 있었습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해갖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예수회하고 라이벌인 프란치스코하고 도미니코 회를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프란치스코하고 도미니코 회가 중국 선교를 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마테오 리치부터 명나라 때부터 지금 100년 동안 선교를 해왔던 예수회의 거를 쉽사리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황실에까지 완전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때의 도미니코하고 프란치스코 회가 예수회의 선교 방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제사를 허용을 하고 있다. 제사는 우상숭배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제대로 된 선교가 아니다.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대경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회가 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 제사는 이제부터 안 된다. 중국의 카톨릭 개종자들, 개종했다고 하는 예수회의 100년 동안 선교를 통해서 개종했다고 한 사람들 전부 다 이제부터 진짜 계속해서 카톨릭을 믿을 거면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교황이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강희제가 그때 그거를 칙령을 읽어보고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 포고령을 읽어보니 이 야만스러운 서양인들이 어떻게 중국의 위대한 철학적 도덕적 원칙들에 대해 감히 언급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우스꽝스럽다. 이 포고령을 보니 나는 이들의 교리가 불교나 도교와 같이 형편없는 이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다. 나는 지금부터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중국 내에서 선교하는 것을 금한다. 그래야 앞으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포교를 금하기 시작합니다. 1600년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교의 중국 선교가 성공적이었냐면은 1600년에 현재 예수교,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갓 도착해서 포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자 수가 2,500명, 1636년에 3만 8천 명, 1650년에 15만 명까지 갑니다. 그리고 1692년에 강희제가 예수회의 공개적인 포교 활동을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강희제가 그래 그럼 말어. 안 돼. 그러면서 1724년에 그 아들 옹정제가 천주교 금지령을 완전히 내려버리고 황실에 있던 선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교사들은 다 마카오로 쫓아버리고 아무 새도 이제 포교 못한다. 버리고 1773년에는 예수회 자체가 해산이 되어버립니다. 1814년에 이제 복권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재밌는 적이죠. 그 당시에 볼테르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유명한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 방대한 제국의 정치체제를 무신론으로 비판하는 바로 그 행위와 함께 그들을 우상숭배로 비난할 만큼 경박했다. 이것은 자체 모순이다. 중국인들의 전례에 대한 커다란 오해는 우리 자신의 관습을 기준으로 그들의 관습을 판단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언쟁하기 좋아하는 정신을 가지고 극동에까지 갔다. 중국인들 사이에 일상적인 인사인 무릎을 꿇고 하는 절을 우리는 경배행위로 간주한다. 라면서 이제 교황청을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럽의 지식인들은 다 한마디씩 거들었었던 엄청난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교가 그만큼 큰 일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강희제가 포교를 허용을 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게 맨 사제들이고 최고의 지식인들이 지금 그 개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진의 이제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이게 마건충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의정척사파 말씀드릴 때 나오는 거지만 마건충이라는 사람이 이홍장의 부장으로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영수호 통상조약, 조독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우리가 조선이 영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에 맺을 때에 그 초안을 마건충이 해줬습니다. 근데 왜 마건충이 했냐면 마건충이 상해 출신인데 독실한 카톨릭 집안 출신으로 자라서 프랑스에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중국 사람 최초로 프랑스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 시험을 패스를 하고 그 유명한 시앙스포, 그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그 초 엘리트 학교의 하나인 그 그랑제꼴의 시앙스포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홍장의 막녀로 왔기 때문에 이홍장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할 때 가서 네가 써줘 그래갖고 그 조약문을 다 써주게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게 중국에는 나중에 강희제, 옹정제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카톨릭이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굉장히 그 뿌리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내려오는 중국에는 생각보다 깊은 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조선 천주교의 반응은 뭐냐? 조선교, 이게 이제 아까 구베아 주교가 안 된다. 윤율이한테 가서 얘기해라. 제사 안 된다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윤유일이랑 해갖고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이제 그 주교한테 또 보고서를 보내서 그 보고서를 읽고서 주교가 자기 본부에다가 이제 바티칸에다가 한 얘기입니다. 조선교회에서는 지난 1790년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질문사항들을 저에게 보내왔는데 그 중에는 조상들의 신주를 만들어 모셔도 되는지 또한 이미 모시고 있던 조상들의 신주들을 계속 모셔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교황 베네딕토의 칙서인 엑스쿠어와 교황 클레멘스의 칙서인 엑스 일라디에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였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었다. 그런데 저의 이 대답은 조선의 많은 양반 계급 천주교 신자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양반들이 그거 안 돼? 그럼 나 못해. 라고 천주교를 이제 버리게 되면서 천주교가 사실은 중인과 천민 계급의 종교로 조선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진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안동권 씨 집안에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묻어버리고 사용을 안 하고 주자성리학의 가례를 안 따르는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사람들은 일부의 사대부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지내겠다라고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추국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검찰청에서 엄청난 이제 수사가 벌어지고 잡아갖고 추국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조정에서 이제 대신들이 서양의 간특한 설이 언제부터 나왔으면 누구를 통해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는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속이며 윤리와 강상을 없애고 어지럽히는 것이 어찌 진산의 권상현 원지충 양적과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제사를 폐지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위패를 불태우고 조문을 거절하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그 부모의 시신을 내버렸으니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어찌 하루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대로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나라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물론 시체를 버렸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보고입니다. 공식적인 보고가 천하의 변개가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마는 윤권 두 사람처럼 극도로 흉악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시신을 버렸다는 것은 비록 사실이 아닌 것으로는 납작되었지만 그 위패를 태워버린 것은 그자도 역시 실토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족입니다. 사대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충으로 말하면 약간이나마 문자를 알고 문을 아는 정도가 아니죠. 좀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일찍이 상상의 유생이었으니 과거에도 급제했었으니 민간의 무지스러운 무리와는 조금 다른데 사설을 혹신하여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채 단지 천주가 있는 것만 알 뿐 군친이 있는 왕과 조상이 있는 것인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평소 살아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부를 한 조각 쓸모없는 나무로 하여 태워 없애면서도 이마에 진땀 하나 흘리지 않았으니 정말 흉악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폐지하는 것 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합니다. 더구나 형문을 당할 때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터지면서도 찡그리거나 신음하는 기색을 얼굴이나 말에 보이지 않았고 말끝마다 천주의 가르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의 명을 어기고 부의 명을 어길 수는 있어도 천주의 가르침은 비록 사형의 벌을 받는다 하여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했으니 확실히 칼날을 받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뜻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놀라는, 그러면서 이때부터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만 몇천 명을 박해를 해서 죽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선 천주교, 한국 천주교는요, 세계에서 성인의 숫자가 4명으로 많대요. 4번째로 많답니다. 109이든가 성인, 교황, 요한 바오로가 왔을 때 100,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조선 사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로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신교가 차라리 나중에 들어오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주자학자, 성리학자들이 자기네가 직접 들여와요. 알아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주자성리학자들이 조선의 주자성리학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걸 들여옵니까? 저는 조선이 이때부터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쇄국 속에서 외세를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결국은 나라의 최상류층에서부터 최하위층까지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지옥 같은 걸로 만들면서 그 속에 다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또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어느 시대나 보면은요, 정말 현실보다 재밌습니다. 역사가. 무슨 연속극 소설 이렇게 쓰면은 진짜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소설 같은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고요. 정말 한국사는, 우리 역사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종교사에 있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우리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려다 보면은 중국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청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고, 종교계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천주교사를 알아야 되고, 예수회는 뭐고 뭐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역사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쇄국 반복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이요, 쇄국이 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곧잘 쇄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반쪽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여전히 쇄국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만 이상하게, 정말로 이상하게 지난 70년간 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천동지할 놀라운 일이, 이런 놀라운 은총이 내리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라도 이 쇄국이 왜 일어났고 어떤 현상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